한국 교회를 두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지금 평가하기 시작했고, 세계의 교회도 한국 교회를 나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80년대가 양적 부흥의 시대였다면 90년대를 들어오면서 교회의 성장은 둔화되기 시작했고, 이제 2000년대가 들어오며 자꾸 작아져가고 있다고 통계적으로도 나오고 있고, 또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학자들은 21세기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말하면서 21세기의 교회는 몸집보다는 생명력이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유명한 학자인 릭 워렌 목사는 21세기의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의미의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초대교회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체험은 필수입니다. 교회는 그저 모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또 그저 모였다 가면 그저 만남입니다. 미팅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고 내 영이 화답한 자리입니다. 이 귀한 은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그 초대교회에 오순절에 불의 혀처럼 임하는 주의 영이 각 사람의 머릿속에 임하니까 그들이 그때부터 달라지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존경하며 부러워하며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크리스찬. 당신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는 사람, 예수쟁이 그게 아니라 존경받고 사랑받고 특별히 구별된 자로 불려지는 우리가 이제는 되기를 다시 한번 각오해야 합니다. 역시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 다르구나. 그 표시가 나야 돼.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과 같이 휩쓰여서 세상처럼 살아가려고 무진장의 애를 씁니다만 세상은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는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일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날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은혜를 마음껏 누렸던 다윗은 이렇게 그의 시편에 나오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험악한 세상 가운데 지나면서도 이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의 복인 거예요. 그 축복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적 모임보다는 강함의 모임이 우리의 모임이 되어져야 합니다. 미디안 군사 22
2만 명을 무찔렀던 기드온의 용사 300명을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무슨 무기를 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였더니 300대 22만의 전쟁이 능히 이기게 되더라. 이것이 여호와 니시의 무기예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의로운 손이 너를 붙들고 있다. 우리서 하나님 좀 그렇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그렇게 불려지게 해주셨잖아요. 여호와 이레라. 다 준비해놨다. 여호와 니시라. 나는 너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한 주의 용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 안에 모일 때마다 주의 영의 충만으로 인한 그 순종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가 두세 사람 비록 작은 수에 모인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인다면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그 두세 사람이 바로 지금 이때에 남겨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서시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신앙적 각오가 계셔서 주님이 그토록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손들 수 있는 축복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서 꼼짝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 그 형들과 사울 왕의 모든 군사들 앞에서 담대하게 나가자. 지금 이 험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든 물맷돌이 우리 손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서 물맷돌 돌리는 소리가 나게 하십시오. 윙윙 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나왔다. 하나님 믿고 나왔다. 나는 골리앗의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다. 물맷돌, 믿음의 물맷돌을 돌리는 소리를 내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나예요. 미루지 마십시오. 너는 직분자니까 네가 해야지.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나는 지금 못하지. 나는 나이가 있잖아. 아니요. 하나님은요 바로 나를 원하시는 믿음의 근력이 계시고 믿음의 용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영이 바로 우리가 아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보혜사지요.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기만 하면 주의 영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간절한데 할 수 없는 게 생기고 해줄 수 없는 것들이 막 부딪히죠. 그럼 나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무너져야 합니까? 아니요. 내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사인합니다. 뭐하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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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말하는 몰라서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앞뒤 분 인사합시다. 기도하라 하십니다. 기도하라 하십니다. 기도하라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주의 영이 사인이 내게 임하셨을 때는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인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 목사지만 목회를 해봐도 그렇습니다. 기도의 사인이 왔을 때는 다른 거 안 됩니다. 우리도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딱 사인이 올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이 사인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영적 역사입니다. 영적 역사입니다. 뭐 연휴인데 뭐 모레까지 합시다. 영적 역사입니다. 아이고 빨리 맞추고 싶은 거야지. 영적 사인이에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신 주의 영의 사인입니다. 기도하자는 사인이 왔을 때는 엎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듯이 떡과 물로 나를 소생시키시고 일어나 걷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성령 역사의 주장이 우리 가운데 꼭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현실적으로 주의 교회에 모이기만 하면 이런 영적 성령의 역사만 가득하면 좋은데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역사도 많습니다. 예배를 방해하고요, 기도를 방해하고 말씀 듣는 걸 방해합니다. 이때 우리가 명철하고 분별하고 이겨야 할 것을 이기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인 교회의 구성원들을 이렇게 서로 본다면 참 하나 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뭐 시험 쳐서 한 것도 아니고요, 면접 보고 온 것도 아니고요, 주께서 부르셔서 함께 모이셨는데 개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의 삶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서로의 각각이 하나 된다는 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주의 영이 강력히 역사하시는, 이제는 그 영을 믿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충성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더욱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무엇을 말할 때도 무엇을 들을 때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로 하나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몸이라고 하지. 이 몸이 병들면요, 내 지체가 병들어도 모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나병 환자촌에 목회를 잠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 들어가면 입구에는 괜찮지만 저 동네 안으로 들어가면 진성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요, 손마디마디가 물러 떨어집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건요, 통증이 없어요. 우리는 조그만 가시만 이렇게 찔려도 이게 그렇게 신경 쓰이는데, 이것이 진물이 나서 이렇게 사두었다가 이렇게 다시 열어보면 이래 되는데도 통증이 없어요. 신경이 다 마비되어 버린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린 줄 압니까? 건강한 교회는
서로가 알고 하나 되어져 있습니다. 아플 때 함께 아플 줄 알고요,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거예요. 한 몸이 건강하면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사단의 방해적인 일에 그 끌려다니는 종로로 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는 데에, 하나 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이 이렇게 악한 세력들만 우리의 것들을 방해하느냐? 아닙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가, 거짓된 문화가, 잘못된 문화가 우리의 예배 생활을, 우리의 신앙 생활을 방해하고 있느냐? 꼭 그것만도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내 신앙 생활, 내 예배 생활을 방해하는 게 그것 말고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건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나 자신, 내가 그 모든 것들에 방해가 될 때도 있다는 거지요. 먼저 열등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열등감이 생겼습니까? 남과 비교할 때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 주십시오. 세상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비교해도 나는 남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누구와 비교해도 나는 반드시 다릅니다. 근데 이 다른 이것이 나라는 것이라는 거지. 그러면 나만의 이것을 나는 독특함으로 받아들여야 돼. 왜? 그것이 열등감이 되죠. 예배 시간에 오늘 또 뭐 이 명절이니까 어제 저녁에 또 뭐 놀고 뭐 음식 먹고 뭐 이래가 피곤하신 것도 있고, 또 막 서울에서 또 저녁 늦게 내려오셔서 오늘도 예배 드리고 또 송건사에 또 근무하러 가시고 피곤한 분도 있고, 그래서 그냥 웃는 얘기를 합시다. 웃는 얘기. 이행시가 있대요. 이건 진짜 말씀 중이지만 잘 이해하십시오. 잠 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금이라는 이행시가 있어요. 그 하시면 내가 할게요. 시작. 다시 시작.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쁜데? 라고 물었어요. 그 다음 시작. 미친년 또 지랄하고. 그러더랍니다. 한번 웃으면 잘 믿겠죠. 거울 앞에서 나를 보고요, 항상 이러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최고다. 작품이다. 왜? 세상에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밖에 없어요.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아요. 나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죠. 나는 세계적인 천년기념물이라고.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거를 못 뜯어본 제가 말입니다. 이거를 못 뜯어본 제가 쬐다가 기었다가 뭐했다가 막. 아니요. 나는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기념물이에요. 천년기념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나 자신을 누구와 자꾸 비교함으로 열등감을 갖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제는 비교된 열등감보다 나를 나되게 하신 지금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찾아내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육신의 아버지가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한 2달 누워 계시면서도 이것 하십니다. 누웠어도요, 동네 분들 이름 아는 분들 이름 다 부르면 거기서 기도합니다. 누워서 기도합니다. 제가 그때 배웠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아니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오늘 또 나에게 생존의 은혜를 주셔서 내 심장을 뛰게 하시고는 주의 일을 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은혜요. 나는 지금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상급을 다할 수 있는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져서 비교된 나로 추락시키지 말고 오늘도 주의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상속자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녀다. 이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시편 100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그런 줄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는 난데요. 이제는 비교되지 말고 사람의 시선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 우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월감은 가지되 겸손해야 되지. 열등감만큼이나 방해하는 요소가 우월감입니다. 그 우월감 가운데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나쁜 것이 있다면 신앙적 우월감입니다. 내 신앙만 바르고 내가 가장 옳다고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너보다 더 잘 믿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기도한다는 것이 우월감이 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든 사람은 더 낮아집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낮아진 그곳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엎드리지는 그곳에 예수님 계신 거예요. 거기에 임마누엘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 교만적 우월감은 버려야 합니다. 사실 우리 몸에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몸도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안에, 특별히 또 갈비뼈 안에 다 숨겨져 있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 조용히 기도하고 은밀한 곳에 충성하는 귀한 심령, 귀한 손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비방하면 안 됩니다.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지 판단하고 비판하라 하시지는 아니하셨습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끼리도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요,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친근감이 있어서 그러는지 목사님들끼리도 좀 친하면 선배 목사들에게 형님 이라 형님 그럼 또 그 형님 목사님은 뭐가 대단하다고 아우님 이러.
속으로 그게 많이 못마땅해요. 목사라는 직이 얼마나 좋은 건데. 어이 양 목사, 어이 우 목사 이래 불러주면 얼마나 좋아. 그거보다 형님이라면 그게 더 고맙고, 아버님이라면 그게 더 사랑스러워. 서로가 존경할 수 있는 것을 최고로 존경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로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지 말라. 평가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준도 세우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내가 좀 더 낮아지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머리 대신 주의 명령이고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장 아름답게 남들을 더 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아름답다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가 보면 지식으로 안다라는 의미가 아름답다라는 의미 속에 포함되기도 하고, 포용한다, 품에 가득 안는다, 그것을 아름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있는데, 아프고 병들어 눕는다라는 의미도 아름이라는 속에 포함된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고 솔로몬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였으므로 병이 났다 그럽니다.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여 병이 났다 그래요. 이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양덕교회를 사랑하기 위하여 병이 나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내 지체를 사랑하려고 아파본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 아파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 지체를 사랑하려고 막 힘쓰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나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것이 바로 아름답다라. 이 거룩한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요, 성령은 우리 모두를 연결시켜 주고 계십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이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오늘 주보에도 이 제의 수요일에 대하여 말씀을 설명해 두었습니다만, 수요일로 시작해서 주일을 뺀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키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 교회의 교우들은 서로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서로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제 가까워졌어요. 이 기간이 시작되면 특별히 훈련하십시오. 누구를 평가하지도 말고, 누구를 비판하지도 말고, 가까워진 형제로 서로 존경하고 사랑의 아픔을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많이 알게 해놓으셨다 그랬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압니다. 우리가 자식 때문에 아파할 때가 많지. 안 그렇습니까? 자식 키우면서 오히려 부모가 철든다 그럴 정도로 자식 때문에 울잖아요. 자식 때문에 아프지 않습니까? 왜 아프지요? 사랑이요.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 그렇게 돼야 합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명령을 준행하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거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팔레스틴 지역은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이들은 밤에 잘 때 서로가 끌어안고 서로의 지원을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이 비유로 나온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두 사람이 함께 누워도 따로따로 있으면 의미 없다는 거죠. 너희들이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추울 때 밤에 서로 끌어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따뜻하지 않아요. 이 금방 사순절에는요, 하나 되는 따뜻함을 꼭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연합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 되게 하시구나. 그 성령 역사를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니 이것에 철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묵상하시는 가운데 이때에 그토록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찾으시는 우리 또한 나 교회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